참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시련의 밤, 절망의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밤, 절망의 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 과연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런 질문과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망과 아픔과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고통과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 축복을 내가 받았어야지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형의 장자권도 흥정해서 취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그 속임수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밤에 잠을 자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땅에서 하늘까지 닿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베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헌신을 서원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낙심되어 있어서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이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바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가장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상황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많은,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 아버지 이삭에 주어진 축복,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아야지,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열심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흥정했고 장자권을 얻었고 또 축복도 가로채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정오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그 먼 곳을 이렇게 삼촌 집을 찾아가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지친 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밤에 누웠습니다. 그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집을 떠나 객지로 가는 그 밤에 야곱에게 있어서 그 밤은 절망의 밤이요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건만 결국 지금 받고 있는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 많은 종들과 저 많은 양과 소떼들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빈손으로 빈 털터리가 되어서 쫓겨가고 있는 신세가 될 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지금 과연 어디 계신단 말인가? 이렇게 허탈한 심정으로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두려웠고 앞날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냥 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꿈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중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느낀 게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디 갔는가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저히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고독한 순간 속에 우리 안에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나의 것이라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을 때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야곱이 엄청 실패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주저앉아서 그 외롭고 절망의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다른 때 좋을 때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냐면 바로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정말 나의 인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열심이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생각하고 열심히 그 복을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우리도 나의 열심,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 때문에 어쩌면은 내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는 열심은 공고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흐르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열심히 수고한 열심이 도리어 자신의 짐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자기가 드리는 헌금이
자기 의로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걸 통하여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을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때야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해 왔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고 I am nothing,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절망의 밤, 고독한 시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진정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야곱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요즘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권에서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주가 뭐냐,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설교할 때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한 말씀이 내 심정을 찌르는 거예요.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찌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첫 번째 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었지만 남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체험적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 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이 예배드린 이 장소는 앞으로 야곱이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인으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는 장소가 이 베델이라는 장소였다.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뻔하면 하나님이 이곳을 생각하게 합니다. 잃어버릴 뻔하면 도망가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잡아오게 합니다.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장소, 그 첫 번째 반응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중요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영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를 잘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다짐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다짐하고 소원했습니다. 이 헌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두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잘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감당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게 헌신했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베들 사건 이후에 야곱은 약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사는 약 2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지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더해놓고 경배했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경외했다는 표현이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맨 먼저 들어와서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이 물이 풍부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땅에, 광야인 베델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가서 살면서 땅을 사고 땅 투기하면서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세겜의 추장이 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일개 족속인 야곱의 가족들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몰살시킬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 니네들이 그렇게 보고 가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제서야 세겜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적인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위기에 처할 때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져서 나오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을 때 주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귀하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고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헌신으로 나오라, 계속적으로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계속적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귀한 일에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하라.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지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 그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20년 전에 이 베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시키시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라, 헌신한 그 장소로 올라가라. 네가 그때 그 헌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지 않냐.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어려운 순간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순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나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 붙잡았고 주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과거에 인도하신 나의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